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호의. 아멘. 그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The favor of God. favor of God. 그죠? 호의라고 썼어요. 사실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지으려고 이렇게 적어놓고 또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뻑하면은 은혜예요. 뭐든지 은혜예요. 그죠? 김치가 맛있어도 은혜, 날씨가 좋아도 은혜, 누가 꽃을 이쁘게 단장을 해도 은혜, 그죠? 은혜를 그냥 너무 남용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지 않습니까? 은혜롭다, 은혜로웠다, 찬양이 은혜롭다. 뭐 찬양은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우지간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은혜를 여기저기다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은혜는 명확하게 성도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은혜를 말할 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강아지 집이 은혜롭네. 절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잔디가 은혜롭게 생겼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6장의 2절에 가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와 구원을 동등하게 바꿔가면서 같이 사용하시는 걸 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때로다. 은혜, 구원 똑같이 두 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요? 질문인데? 아멘? 예,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멘? 아멘. 아니, 너무 심각하게 안 받으셔도 되는 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믿으면은 죽지 않고 살겠다. 그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온 세상이 구원받나요? 그렇죠. 주를 믿는 자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주를 믿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은혜,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나와는 무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온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나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호의가 나에게 덮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저거는 나의 스토리구나라고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믿어지냐고요. 세상 사람들 말도 안 되고, 무슨 말도 안 된다고 그냥 내치는 그러한 얘기가, 우리는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마치 글루 같아요. 글루, 풀, 본드라 그러죠. 본드. 십자가가 나의 영혼에 딱 붙을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죠. 이게 내 거예요. 이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게 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4절에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호의,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먼저 적용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오늘 5절부터 9절에서 그 몇 가지 변화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있어요. 5절부터 9절에 보면 한 세 가지 제가 이렇게 포인트아웃 해 드릴 텐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힘든 건 너희가 감당하고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보시면요, 증거입니다. 세상의 증거, 은혜로 인한 세상의 증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현실화됐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저를 이 세상에서 그대로 놔두신 이유가 증거하라고 놔두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이 힘들어지고 신앙이 어려워지고 시험 들고 그럴 때는 엊그제도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좋겠다. 그죠? 그런 표현 하지 않나요? 지금 오셔서 그냥 우리 슝 하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 바로 그때 받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구원 받았지? 지금 천국에 올라와! 하고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구원 받았다, 이제 그 구원 붙잡고 땅에서 아직 너 할 일이 남았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오늘 숨을 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나도 신앙생활 못하는데 내가 뭘 하뇨? 아니요. 보세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여기서 말하는 언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로고스로 오셨다라고 하시죠.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모든 지식, 기노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성경 일독도 못하고, 목사님 맨날 주일마다 광고하면서 성경 읽으라 계속 그러는데 나는 아직 일독도 못했는데 내가 무슨 증인을 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아시잖아요. 독생자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면은요, 그 지식, 그 구절 하나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죠. 그러나 구원은 내가 행위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잘 거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 누구죠? 백종원이 맨날 쉽지요. 너무 쉽지요. 그죠? 백종원이 하는 음식 요리보다 더 쉬운 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00%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우리가 요거 다시 보겠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냥 주님과 폼 잡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 그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너 나가서 서 있어. 너 나가서 일해. 너 나가서 가정생활해. 이웃에서 생활해. 잔디도 깎어. 눈도 치워. 그러면서 나를 자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디까지요?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무엇?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숫기 없는 사람들은 you're excused. 앉아 계시고 그냥 아주 뭐예요? E라고 하죠. 요즘 테스트 할 때 E인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친구 사귀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전도해.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내가 숫기가 있건 없건,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예수님을 잘 알던, 성경을 백독을 했던 못했던, 나는 증인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는 증인, 세상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전도 못해.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을 발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면 우리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누가 전도지 버리면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마켓 앞에 있는 거 싫고, 그죠? 그러는 거는 얘기하는데 그거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거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거 하실 수 있나요? 아멘. 나는 그것도 못해. 그러면은 그분이 과연 진짜 성도일까?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만져주시는 대로 점차 조금 한 걸음 한 걸음씩 바뀌어져 나가는 것,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제일 먼저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변화됨을 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의 컨클루전이에요.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요, 또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시면은요, 이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대요. 오늘 찔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로 인한 교회의 은사입니다. 은혜로 인한 교회의 은사.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보시면은 이제 12장, 13장, 14장 가시면은 은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 성도들이 은사하면은 으뜸이었어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면서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잘 못했어요. 나중에 우리 12장 가면은 보겠지만 힘들었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이렇게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확인해 주는 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을 때 십자가가 너에게 딱 붙을 수 있는 그 은혜로 역사하셨을 때 은사를 주셨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영어로 하면 spiritual gift예요. spiritual gift. 그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선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몇 개가 있어요. 3개도 될 수 있고 조금 더 많으면 뭐 4개, 5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이상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냐? 왜 주셨나? 오늘 아까 말씀드린 12장 말씀 보시면은요, 25절에 은사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래요. 여러 지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잖아요. 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무릎도 있고 정강이도 있고, 그죠? 목도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파트가 되었는데 서로 돌보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4장 12절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자, 이제부터 찔리기로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세워질까요? 안 될까요? 정확히 알고 계시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를 그때그때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느끼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도 느끼고,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을 할 때도 느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더 안 하세요? 하나님 손이 짧은 것도 아니잖아요.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왜 더 우리 교회를 멋지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시지 않으시나요? 답은 뭔지 아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직 은사 받은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명확해요. 정확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인데, 능력이 철철 넘치는 교회인데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못하고 있는 데는 우리의 모자람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제가 각도에서 다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실지 제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죠.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 기력이 안 돼.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든지 봐도 은퇴하면은 거기까지. 이제는 앉아있기. 절대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크고 작은 일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그 교회 밴을 들고 여기다 옮겨놓고 그런 힘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그거 들 사람들 따로 있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것도 못 하시잖아요. 나는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 교회만 겨우 와. 그러면은요, 오셔서요,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는 거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격려해 주시는 거.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격려해 주실 때 힘이 철철 넘쳐요. 어쩔 때는요, 이제 목사들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설교를 해놓고, 망쳤다. 이럴 때 정말 많거든요. 내가 설교해놓고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빼놨다. 주여 용서하소서. 그런데 권사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해주시는 게,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거짓말인지 알아요. 거짓말인지 아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돼요. 이제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 저렇게 갔다 오고 수련회 갔다 오고 또 오늘은 러브스트리트 나가는데, 우리 나가서 청년들 보시면은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너는 꼭 예수님 같아. 그 청년 난리 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청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청년들이 예배 시간이 안 맞아.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그 녀석 나타나면 손 잡아주고요. 너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는지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올해 이제 10월 달 되면은 10월 달인 것 같아요. 100세예요. 100세. 그런데 지난 2023년 11월 달에 로즐린 그 여사죠. 와이프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 올해 100세가 되는데 2020년까지요. 자기 태어나고 자랐던 그 플레인스 조지아에 있는 작은 베프티스트 교회에서 계속 뭐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선데이 스쿨을 가르쳤어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거기서 주일만 되면은 오셔가지고 96살까지 거기서 이렇게 섬기신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니까 위험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스탑하시고 이제는 몸이 더 불편해지셨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죠.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어쩌다 보니까 남들이 못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인지도가 있으니까 나 이거 계속해야지, 예수님 섬겨야지, 예수님 나타내야지 하고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고 닳아서 없어지는 분이 바로 저런 분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녹슬어서 고장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닳아서 없어지면 좋겠어요. 주님, 손가락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께서 새로 해주시는 것 받고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귀할까. 2주 전에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일이 31일이었죠. 그죠? 2주 전에 저희가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셨어요. 권사님들 은퇴하셨는데 너무 귀하죠? 그 날도 권사님들 멋지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지난주도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또 섬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정말 멋있다. 정말 녹슬어서 없어지는 분들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분들, 저런 분들이시겠구나. 은퇴했으니까 바이바이, 피니쉬 이게 아니라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더 마음 놓고 누가 나한테 참견 못해. 내가 실수해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해. 할 거야 하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그죠? 교회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아유, 우리 교회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없어, 이것도 안 해,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안 섬기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거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 쓰레기는 지난주에 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네. 왜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실까요? 여기까지 잔소리. 그죠? 은혜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근데 은사는 뭔지 아세요? 은사는 카리스마.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앞에 서가지고 진두지휘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남들 막 떵떵거리는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잔잔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어르신들 많이 있어서 이제는 힘이 아니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힘이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생동력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렇죠? 처음 것도 그래요. 세상에 증거하는 것 쉽지 않아요. 은사로 교회 세우는 것 어렵죠. 그래도 이거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데 이거는 뭔지 아세요? 개인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은혜로 인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확신. 은혜로 인한 우리의 확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신가요? 아멘. 항상 있으신가요? 조금 더 줄어들죠. 가끔은 없으실 때도 있으시죠. 그렇죠. 아멘. 없죠. 이게 정상이에요. 목사인 저는 목사니까 항상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칠 줄 믿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건데, 목사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저는 구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은혜가 엄청 넘쳐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해서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럴 때가 있는 반면에, 어쩔 때는 싱숭생숭해가지고 완전히 차가워져가지고 구원?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시편 51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다윗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11절에서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그거 못 느끼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 우리가 그 확신 주신 것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어떻게 나오고 있죠? 주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까지 책망할 게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요. 책망할 게 없는 자처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책망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난 아니게 많아요. 근데 저보고 비웃으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똑같은 모양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죄가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유혹에 자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주해 주시냐 하면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회개했던 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요, 가끔씩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못마땅해요. 나쁘죠? 목사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많이 보시고 은혜도 차고 넘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멋있는 모습으로 참 성도의 모습으로 예수님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할 때 저의 이 모자 나도 못하면서, 그죠? 나도 못하면서 내 성에 안 차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참 그거 싫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님들이고 아직도 죄가 있고 아직도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끔씩 실수하면서 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는 안 돼, 나는 모자라, 나는 여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은 팔절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책망할 것이 없는 나의 완전한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 많던 교회들이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 하나만 뽑아서 그 제일 문제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말해봐라 하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론 문제도 이제 지적해 나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그게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바탕으로 깔아놓는 거는 너희는 아무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9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God is faithful. God is faithful.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 선택하심은 우리의 행위와 모자람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는데 택하실 때 이미 다 알고 택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실망시킬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것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미쁘심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는 백성들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됐어요.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그게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누리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우자우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귀한 거네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고요,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작됐죠? 그죠? 이 시작된 내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은혜를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네.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어떻게요?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무엇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어디서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다 함께 손을 드시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그 호의를 내가 받고 있네요.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충만함 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한번 드리면서 우리 이 자리를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제는 그 은혜와 호의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님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주님의 호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증인으로, 은사로, 섬김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